오늘도 팔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라고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프라우스, 길들여진 자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 같은 맹수가 있는데 조련사가 호랑이를 잘 길들여서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프라우스, 이것이 진짜 온유입니다. 그 맹수의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그대로 있지만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한 성질 합니다.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도 내 힘, 내 성격, 내 혈기, 내 고집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참 조련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 힘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저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팔복 시리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서 옳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 정의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여기서 의에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배고프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논테스입니다. 자, 이 헬라어 단어는 조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먹을 것을 찾아 먹는 그 정도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먹을 것을 찾아서 목숨 걸고 두만강을 넘는 탈복자의 배고픔과 똑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딥손테스,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목마름이 아니에요. 무엇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물 못 마셔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동안 물 한 방울도 못 마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마른 자입니다. 죽을 만큼의 목마름을 뜻합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쫙 하고 올라옵니다. 터져나왔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만족했다 3번, 만족 못했다 1번. 몇 번입니까? 3번. 제가 번호를 바꾸니까 자꾸 헷갈리시죠? 만족했다, 충분히 마셨어요. 3번입니다. 대만족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충분히 해결됐습니다. 대만족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배부름이란 말이죠. 대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부른다, 만족이 채워졌다, 갈증이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또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다가도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면 어쩔 수 없이 공평하게 균형 있게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악은 누가 심판합니까? 무조건 사랑만 있다, 공의는 없다, 그럼 누가 심판을 해요? 악을? 악이 차고 넘칠 겁니다. 질서는 깨지고 세상은 엉망진창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지진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죄는 누가 용서해 줍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누가 용서를 해 줍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랑과 공의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옳을 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법이든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어디서나 옳은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무면허로 운전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걸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법을 몰랐어요. 그냥 시골에서 트럭 끌면서 운전을 했어요. 이제서 회개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그거 회개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무면허로 운전만 했었지 무면허였다는 것만 알았지 회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면허로 운전할 때의 일입니다.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잠시 그 공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송탄 공단 안에 그 공구를 납품하고 오래요. 그래서 납품하고 공단에서 나오는데, 큰 도로로 나오는데, 큰 도로에 경찰 2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세워요. 그래서 그때 고객님 당황하듯이 정말 너무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황 안 한 것처럼 제가 당황했지만 차를 착 세우면서 차문을 내리면서 왜 그러시죠? 하고 물으니까, 아니 경찰 2명이 하는 말이 저 앞에 1km 정도 앞에 있는 저 앞에 대성병원까지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쫄였는지. 그래서 빨리 타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운전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해갖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경찰 2를 태우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신호를 위반을 또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응? 아이고, 신호를 위반하고 말았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 괜찮아요? 자기들 태웠으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를 가면서 무척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호, 그때 그 신호 어긴 것도 생각이 또 나가지고 그때 그것도 또 회개,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신호도 잘 지켜야 됩니다. 횡단보도도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많이 무단횡단했습니다. 싹 다 몰아서 회개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내가 쉽게 생각했는데 회개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교통 질서 잘 지키고 계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옳은 것은, 법은 예수 믿는 저희가 더 잘 지켜야 돼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세상 법에도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쑤시개로 말이죠, 이빨을 쑤시고, 저는 한국말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빨을 쑤시고, 자, 이빨을 쑤시고 나올 때 이쑤시개 몇 개를 더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쑤시개 몇 개 더 가져온 건 회개시키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뭐 이쑤시개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작은 것까지도 철저히 회개시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디면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쑤시개는 식당 안에서는 몇 개 써도 괜찮아요. 많이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나올 때 몇 개를 더 가지고 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몇 개를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올 때 몇 개를 더 가지고 나와요.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뷔페집을 갔습니다. 뷔페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나올 때 음식을 싸가지고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쑤시개도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이쑤시개,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불교의 성찰 스님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10년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깎아서 쓰고 10년 썼다 그러지 않아요? 자, 이 말은 오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올 때 제발 비옵고 비옵나니 사탕 하나만 가지고 나오세요. 껌 하나만 가지고 나오세요. 누구 갖다 준다고 몇 개 가지고 나오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말도 안 되고요. 기도해 준다고 하고 기도 안 해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카톡을 하다 보면은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해요. 이것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10몇 년 전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잊어버릴까봐 바로 그 자리에서 카톡 받고 기도 부탁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퉁쳐요. 끝나요. 한 번은 기도했으니까. 근데 일일이 다 기억해서 기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거짓말 될까봐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줄 때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그렇게 한 번, 어떤 기도는 몇 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도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기도. 그거는 매일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늘 기도합니다. 그 밖에도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 법이든 다 모든 부분에서 죽을 만큼 의를 행하고 싶을 정도로 법을 지키고 모범이 돼야 됩니다. 이런 자가 옳을 의, 정의, 정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대만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옳을 의, 의에 줄이고 내가 세금을 더 정확히 정직히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의에 줄여서 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싶은 그래서 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됩니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또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누구일까요? 두 번째, 예수로 갈급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떡이나 빵은 밥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식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떡이 영적인 밥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떡,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이에요. 떡, 밥이에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 밥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 줄이고 목마른 것을 예수로 채워야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갈급한 사람이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한 번 먹고 끝 아니에요. 먹고 또 먹어야 배고픔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고, 말씀의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번 또 먹고 또 먹어야 계속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떡이, 다시 말하면 밥이 중요하다. 그러나 밥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밥도 중요해요. 그런데 밥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의에 줄이고, 의는 여기서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지만 또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생수,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떡 먹고 산다. 나는 생명수 마시며 산다. 누구든지 이 물 마시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도 영원한 생수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같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수 말씀을 먹으니까,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니까, 만족함이 있으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자, 여기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이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 그거죠. 자, 22절 그 다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차별이 없느니라. 왜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별 없는 구원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예수의 굶주림을 가지고 예수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자가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십니까? 예수 복음에 죽을 정도로 굶주려 있습니까? 예수 복음에 죽을 정도로 목마르심이 있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을 아는데 전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직 아닙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 말씀대로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척 기쁘지 않습니까? 전도 한 번 하면 얼마나 기뻐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막 날아갈 것 같으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배부를 것이며 대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면 얼마나 기뻐요. 대만족이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만나고 교회만 가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고 전도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도하다가 붙은 별명이 황 목사입니다. 영혼 구원의 굶주림,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만족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법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교통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셔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십계명과 같은 법도, 세상법도 잘 지키셔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오를 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말씀으로,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예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우리 모두에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 법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영적인 배고픔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